말씀은 신명장 20절 한 구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목회자로서 저는 설교자로서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강의를 한 지가 14회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치는 설교를 하는 건 아니라는 부담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무거움, 듣고 있는 자의 마음들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행성들이 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족쇄를 세우고 멍에를 세우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험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계명이라는 울타리와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 경건함에 우리가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아이를 셋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마음이 깜짝 놀라거나 마음이 내려앉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이들이 조금 컸다고 머리를 속된 말로 굴려서 거짓말을 할 때 그렇습니다. 조금 할 때 그런 거짓말 말고 제법 머리가 커졌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딱 보여지게 되면 한편으로는 야, 얘도 참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한편으로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이걸 잡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녀들의 생애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중에 9번째로 너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내려앉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이 거짓 증거하는 거짓에 매일 때에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게 내려앉겠다 생각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무엇보다도 이 거짓말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나가는 율법의 대강령인 사랑의 계명에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거스러 거짓 증거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의 정면적인 도전이고 거부입니다. 거짓 증거라 그랬으니 이 증거라는 단어 자체가 법정 용어인 것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강요되어진 자백이나 물증이 없는 증거가 없는 고백들, 이것은 재판에 별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현대의 재판은 그렇지만 이전의 재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재판은 중요한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자백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정언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사극 드라마를 가끔 보게 되면 고문을 합니다. 문초를 합니다. 주리를 틀면서 사람을 거의 초죽음 지경까지 몰아넣고 자백하게 만듭니다. 자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백이 없을 경우엔 증인들의 증언을
결정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법정에서의 증거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웃을 해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그들을 해치거나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의 증언이 결정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어떤 일을, 어떤 잘못,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일을 확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증언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짓 증거로서 이웃을 죽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 왕, 이세벨 왕비, 그들이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왕이었지만 왕궁 옆에 있는 그 멋진 포도원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한 아합 왕, 나봇에게 가서 이것을 돈 줄 테니까 팔아라. 우리 조상들의 유전과 기업을 돈 받고 팔 수 없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얼굴을 침대에 묻고 앉아있는 이 한심한 왕의 모습을 왕비 악한 이세벨이 보고는 왜 그러느냐, 이유를 듣고는 걱정하지 마라. 이제 밥 먹어라. 내가 이 포도원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불량자를 돈을 주고 삽니다. 거짓 증언들을, 증거자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을 재판석에 부릅니다. 이 돈을 받은 거짓 증거자들 두 사람이 나봇을 지목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 말을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거짓 증언 때문에 나봇은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버렸고 포도원은 왕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 증거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웃을 해치고 죽이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정신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증거를 싫어하실 때에 만약에 누군가가 재판관들이 조사를 했을 때 그 증인이 자기 형제에게 위증한 것이 거짓말장인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대로 그 악한 사람을 그대로 갚아주라 명령하십니다. 목숨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거했던 자는 목숨을 빼앗아버리고, 물질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거했던 자는 그 물질을 빼앗아버리고, 명예를, 인격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그 명예와 인격을 그대로 빼앗아서 이 악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해치는 거짓된 증거들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거짓 증거를, 거짓을 싫어하는 것은 이 거짓말이 마귀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 증거를 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깜짝 놀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더 놀라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는 것이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으니 우리의 자식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거짓 증거를 하게 되어질 때에는 딱 붙들고 말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된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 선택해라. 성경은 분명히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는 것이고 마귀가 거짓말의 아버지라 그랬는데, 너가 이렇게 거짓하는 것은 너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겠다라는 생각이다. 너 선택해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으로 살래?
진리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래. 저희 집 애들이 어릴 때 그랬습니다. 딱 거짓말에 처음 들켰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호되게 선택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선택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래? 마귀의 자식으로 살래?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사실 마귀는 그랬습니다. 창세기를 딱 펼쳐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을 합니다.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고 거짓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왜 그런 줄 알아? 먹어봐. 절대 안 죽어. 죽는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해서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먹어도 돼. 절대 안 죽어.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과장하면서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욥을 향해서도 그는 가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짓 증거를 합니다. 욥을 앞에 두고 마귀는 하나님에게 거짓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를 하는 일마다 복을 주고 울타리로 딱 지켜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거 다 걷어버리면 이 세상 누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거짓 증거자들을 동원했습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요? 정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거짓은 마귀의 자식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거짓말의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이 정돈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다가 혹시나 혹은 지나가는 사람 중에 아이를 업고 지나가는 부모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이목구비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차마 참 예쁘다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아이가 참 자유분방하게 생겼네 라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나요? 귀엽다, 참 귀엽게 생겼네. 아니면 참 아이가 개성 있게 생겼네, 씩씩하게 생겼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애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말하라는 것,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한 것인가요? 그것 아닌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기침이 끊이지 않아서 갔는데 의사가 부모님 앞에서 괜찮습니다, 감기입니다, 약 며칠 드시면 낫습니다 하고는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살짝 와서 아들 된 보호자를 들어오랍니다. 사실 아버님 폐암 말기 중에 말기입니다. 3개월을 못 넘기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럼 이 아들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3개월밖에 못 넘긴대요. 아버지 죽을 준비합시다. 그 사실을 말해주나요? 사실을 말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 증거인가요? 도대체 우리의 거짓 증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준이라면 이건 조금 이상해집니다. 왜요? 우리는 라합 사건을 압니다. 정탐원, 정탐꾼들을 윗방에 미리 숨겨놓고
추격해온 군사들에게 보았느냐, 들어왔느냐, 들어와서 보기는 봤는데 창문으로 벌써 넘어가서 산으로 갔는데 어디 왔는지 난 모르겠다. 지금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거짓말한 것인가요? 애굽 바로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을 시켜서 죽여버리라, 태어날 때에 죽여버리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이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기도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서 아이를 이미 다 출산해 놓은 후라서 우리가 죽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거짓말장이로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희한하게 성경은 정탐꾼들을 숨기던 라합과 이 산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우리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의 기준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없는 말 했냐? 내가 언제 지어내서 말했냐? 내가 언제 거짓말 했냐? 그건 거짓 증거의 기준이 아닙니다. 보다 더 정확한 그리스도인들의 거짓 증거의 기준은 사실이냐 사실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라합과 산파의 거짓말이 믿음의 행위로 칭찬받는 이유는 이들의 증거와 증언은 하나님 편에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해치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만드는 그런 악한 짓, 사랑과 반대되어지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들과 주변들 가운데 생명을 살리지 않고 생명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이고 넘어뜨리는 이런 종류들의 온갖 거짓 증거들이 허다합니다.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사람은 참 희한하게 남들의 장점과 잘한 점에 관하여서는 할 수만 있으면 축소를 시키고 과소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그들의 실패와 잘못과 부끄러운 것에 관하여서는 할 수만 있으면 과정하고 과대하고 그를 나쁘게 몰아가려는 그것에 대한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꼭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너무하심에 대해서 과장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축소하고 빼면서 거짓으로 그들을 미혹시킨 것. 예, 거짓은 정말로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 본능이 우리에겐 그대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한 이후에 출애굽기 23장에서 거짓 증거에 대한 예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거짓 증거하는 것, 그 사람의 권력과 지위 때문에 거짓 증거하는 것, 다수를 따라 편당을 따라 거짓 증거하는 것, 다들 그런다고 우리가 남이가 그런 식으로 거짓 증거하는 것, 누가 내가 안지가 얼만데 거짓 증거하는 것, 사람에 따라 편견하는 것, 부한자라고 거짓 증거하는 것, 반대로 가난한 자라고 그의 송사를 편백되게 하는 것 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나그네라고 떠돌이라고 거짓 증거하며 사람을 차별하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안타깝지만 적용이 되어집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종류의 거짓 증거는 비일비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들, 그 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작아지지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것들,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말들은 온갖 그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깔아내리는 것은 그것은 다 거짓 증거의 부류에 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놓고 앞장서서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가 하는 거짓 증거에 동참하는 것은 거기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나 카드라는 통신에 맞지? 야, 그 사람 그렇게 못 봤는데 그런 말도 하더나. 야, 악한 말을 듣는 자리에 함께 있고 동조하는 것도 똑같은 거짓 증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훔친 물건을 맡아서 팔아주는 작물 아비들, 똑같이 도둑놈들인 것입니다. 험담을 듣고 맞장구를 쳐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것, 똑같이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은 새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험담하고 있는 나의 입을 더럽게 만들고, 그걸 듣고 있는, 동조하고 있는, 맞장구 치는 사람을 귀를 더럽게 만들고, 그 험담의 대상자인 주인공을 또한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짓 증거, 비판과 판단과 중성하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제자 잠시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던 예입니다. 반파산이라는 사람이 보그란 마을에서 젊은 시절을 살면서 겪었던 일화입니다. 그는 그 보그란 마을에서 우고린이라는 젊은 곱추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고린은 본성이 착해서 인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파산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어떤 사람보다 그는 가장 친절한 눈을 가졌다. 이 곱추 우고린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주정뱅이로 가련한 사람이라서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누나인 소랑개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나 소랑개가 동네 사람들한테 도둑으로 오인이 되어서 투옥이 되어집니다. 투옥이 되어진 후에 도둑놈이란 누명을 쓰고 투옥되어지고 낙인이 찍혔기에 석방되었지만 이 누나는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구인 동생이 병에 걸려서 병석에 눕게 되자 그녀는 이 아이를,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몸을 팔아서 음식과 약을 사서 동생을 돌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곱추 우고리는 몰상식한 군중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이 동네 마을 군중들은 그에게 욕을 하며 이 곱추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길거리에 누워져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 곱추를 향해서 둘러서 춤을 추면서 조롱하기를 이렇게 말하며 조롱합니다. 네 누나의 남자들이 각각 한 프랑씩 지불해서 너의 약을 샀고 너의 음식을 샀지. 이 우고린 곱추를 조소하며 외쳤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성당의 신부가 이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고 이 작은 곱추가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우고리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는 강에 뛰어들어서 자살하고 맙니다. 동생이 죽자 누나도 살 이유가 없어서 소고리는 총으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 늙은 신부는 이 어린 것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비가 없는 사회에 의해 살해당했다라고 말하고, 이 자매들의 장례식 때 그 교회가 꽉 찼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여, 생사의 주관자신 주님께서 심판날 나에게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내 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내 양이 어디 있느냐 물으셔도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 번째로 내 양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리떼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라며 통곡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전 이 장면의 말씀을 책을 읽다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목양의 때에 어느 한 사람도 양이 아니라 이 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날에 하나님,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성도는 하나님 양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때였습니다. 하나님 양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떼가 되라 말했지 온갖 거짓 종류와 비판과 비난과 판단과 정죄의 말로 무릎 뜯는 이 때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듣는 말, 보는 것,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극히 그 사실과 사람에 대한 일부일 뿐입니다. 그 일부를 가지고 내가 마치 전체 진실을 다 아는 양, 내가 아는 조금만 사실에 그 일부를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양 비판하는 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말하고 나타내야 될 것을 잘못되게 거짓되게 위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다른 면의 거짓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레위기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위정하는 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이건 잘못 말하고 악하게 말하고 왜곡해서 말하고 삐뚤어져서 말하는 것이 거짓 증거, 위정의 거짓 증거라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짓 증거는 내가 분명히 그 증언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 그것도 지독한 거짓 증거의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거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라. 침묵은 지독한 거짓 증거의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침묵했다, 말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지켜줄 수 있고 그를 이끌어줄 수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보았으면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 그 생명을 그대로 해치는 것이다. 이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치 정권에 대항한 레지스탕스들이 무참히 처형되어지던 나치 시절에 저항운동에 한 번도 참여한 일이 없는 사람이 나치 경찰의 실수로 잡혀와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른 레지스탕스들이 있는 그 무리 속에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경찰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항운동에는 관심도 없고 참여한 일도 없고 내가 이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옆에 같이 잡혀왔던 레지스탕스 대원이 그를 향하여 엄중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전쟁은 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으며 도시가 파괴되었고 조국과 민족이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당신이 죽을 죄다. 침묵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죽이는 말들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가? 똑같은 거짓 증거의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무겁고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거짓되게 잘못 위증하는 것, 악한 방법으로 빼앗고 죽이기 위해 위증하는 것도 거짓 증거이지만, 살릴 수 있고 얼마든지 보호해 줄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도 침묵하는 것, 똑같은 거짓 증거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타이핑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쿵 하고 돌 같은 게 하나 떨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더라고요. 증인이 해야 될 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증인이 해야 될 것은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거짓 증거들, 이단들의 가르침, 그것들은 다 거짓 증거이고 악한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침묵하는 것도 똑같은 거짓 증거인 것을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이분 중에 차를 타고 저 잼리마을 앞쪽으로 지나고 대성교회를 지나가는데 한 여성이, 한 40대 되어 보이는 여성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몸 앞뒤에 큰 대형 광고판을 달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앞에 딱 차를 대고 뭐가 적혀 있는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CBS는 각성하고 편파 방송을 사과하라. 한기총은 해산하라. CBS 방송국에서 신천지의 이단성, 미혹된 사람들이란 특집을 계속해서 방송을 합니다. 한기총에서는 이것이 이단이라고 대적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데모 시위였습니다. 우리는 이단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이단들이라고, 거짓 증언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차단시키고 그들의 악한 영향을 물리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건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한 거짓 증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내 주변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가족들, 이웃들, 나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시면 위증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말해야 하고 살리려 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관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침묵하면 그 죄를 우리가 져야 할 것이다. 그 예수를 믿게 만들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지키시는 울타리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관한 우리의 무관심한 마음을 다시 일깨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와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재갈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생명을 해치고 사람을 깔아내리고 사람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일체의 말들과 행동들을 멈추고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다 거짓 증거.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판단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죠. 동시에 우린 입을 벌려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웃의 권익을 위해서 말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말하고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침묵하는 그런 거짓 증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성하고 복되게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여 이 이리때와 같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에 증거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할 수 없고 완전히 하나님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삶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진실한 마음을 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들, 생명을 살리는 말들, 하나님이여 생명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진리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르고지는 진리 위에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생애 가운데 붙드시고 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마귀의 세에 속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들 하면 주를 사는 자들에게 하시고 바른 생명을 살리는 말로 사는 자들에게 하시고 주를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비하시 우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치유로 하셔 침묵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양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이럴 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럴 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를 위해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눈을 지키시고 우리의 시각을 지키시소서. 주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오늘에서 농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진실하게 바르게 쓰는 우리 옹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오늘 충만하시고 주의 능력 자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